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만큼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됐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딱 걸을 만큼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좀 사도 바울처럼 또 이 팀들처럼 응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의 어찌 보면 편지지만 서로 통하는 내용들이죠. 제가 이렇게 뭐 친구들이나 또 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늘 맨날 같이 다녔거든요. 걸어갈 때도 그 친구는 이쪽으로 가방을 메고 저는 이쪽으로 가방을 메거든요. 늘 3년 동안 늘 같이 다녔습니다. 독서실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그 친구랑 많이 사상이 통하다든가 생각이 통한다 그거 아닌데 거의 희한하게 친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못 봤거든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전화 연락이 한번 왔는데요. 제 기억 속에는 늘 반가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진짜 그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그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친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말이 안 돼. 말을 하는데 야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나서 뭘 얘기되지?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황에서 이제 가끔가다 카톡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은 똑같은데 희한하게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돼. 이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친구랑 좋은 프렌드십이라고 하죠. 좋은 친구의 감정 갖고 있는데 그 친구랑 나랑 통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친합니다. 아마 지금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면 편할 거예요. 대화는 잘 안 되지만 편한 거 있잖아요. 편합니다, 그 친구는. 성격도 아주 서글서글, 아주 그냥 되게 괜찮 착해요. 그냥 얼굴에 그냥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 친구는. 그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2명 낳는데 그 아이들도 보니까 착함 이렇게 써 있어, 아이 그냥 그 집안이. 근데 깊은 대화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처음에 서론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통하는 사람끼리 한마디를 해도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근데 이게 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만 딱 얘기한다는 것이 통한 거죠. 그래서 통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또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되겠다. 또 권위 주장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쭉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내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니 참 감사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늘 잘 아는 내용들, 잘 아는 단어들 많이 썼어요. 수고라는 단어, 또 사랑하는다는 단어, 또 내가 너희들을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처럼 너희들을 길렀다. 이런 단어들을 쓸 때 누구나 다 이 단어들을 쓰고 이 내용을 편지 내용으로 쓸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통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거를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만 우리도 이런 응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저 사람들이 잘 봐야 되겠죠. 단순히 생명을 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중요하니까 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얘기하셨죠. 그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이 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말도 따라가면 성공도 합니다. 그죠? 막 성공자들이 막 책 쓰고 강연하고 그러면 막 당장 막 그런 책 읽고 막 강연 듣고 그러면 막 그냥 당장 나도 막 이제 성공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막 이렇게 막 힘나고 그래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거는 제가 넣은 거고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봐봐라 한번,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봐라. 막 그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러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니까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굉장히 전도운동을 이게 핍박을 하고 또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따 2부 예배 때 잠깐 볼 텐데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희 동족에게서 핍박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총괄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내용이 통한 사람들의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대화는 막 좋다, 막 은혜롭다, 막 대단하네, 이걸로 끝난 거죠. 진짜 응답은 그 배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회당을 가보니까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이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도 단 한 가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차이가 있겠죠. 단 하나, 성경적인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도 바울의 입장, 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입장을 대부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 가정의 가문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어질까? 막 전도이다 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자유겠지만 그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이 되어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어질까? 증인은 말이죠, 본 사람이잖아요. 보고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증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탁 우리가 받았으니 이 예수 생명에 어떻게 증인으로 설까를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죠. 사실 우리의 사람의 말도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응답됩니다. 그게 응답이 되어질 때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뒤에 배경이 뭐냐면 그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만남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이 말이죠, 핍박의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좀 약간 다르죠. 핍박의 시대,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핍박을 당하는 시대. 우리도 뭐 이단 누명 써가지고 좀 약간은 핍박을 당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예수 증거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만남이에요. 예전에는요, 요 시대 말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로마 황제 5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로마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3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그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땅에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덤 아닌 무덤이며 또 감옥 아닌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너도 예수 믿냐? 일단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요, 일단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부터 시작했다. 너도 예수 믿었냐? 만나가지고요. 그 정도의 예수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통한 겁니다. 그런 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 그것도 생판 모르는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런 만남 속에서 대화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말이죠, 진짜 생명을 걸고 지금 바다를 건너서 말이죠,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또 고초를 겪겠습니까? 매도 맞고 말이죠. 매 맞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죽도록 맹맞고 그 핍박 속에 말이지 감옥에 요즘처럼 좋은 그런 이렇게 환경이 말이죠. 좋은 그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감옥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예전에는 말이죠. 굉장히 더 어려웠다잖아요. 그런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위험을 거치고 넘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 지역 가고 데살로니가 지역 가가지고 핍박 속에 전달한 이 복음이라 해요. 이들에게 전달한 그 복음이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핍박 속에 그런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이들이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복음 받은 사람과 복음 증거한 사람들의 그 관계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예수 생명으로 이어진 이 관계, 이거는 피보다 진하다 하지 않습니까? 피보다 진한 건 세상에 없는데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어진 그 관계입니다. 이건요,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과 죽음의 위기와 와도 변치 않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만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이런 만남들을 찾아가는 것.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질까? 오늘부터 또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죠.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들이 그 속에 딱 모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또 쓸 만큼 말이죠. 관리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우리는 이런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노벨상 받았죠.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건 진짜 실력으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글을 잘 쓰시나 봐요.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강? 저는 워낙 이 문학이 문외한이라서 한강? 그분이 누구지? 전혀 모르는데 노벨상 나왔다니까 좀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참 굉장히 노벨 문학상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노벨상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실력으로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 실력으로 받은 건 처음이라요. 그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글을 쓰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막 쉽게 그냥 쓰지 않아요. 녹음하며 쓰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글 쓰는 분들이 밤에 주로 쓰시다더라고요. 막 인내, 고통, 막 그런 글 쓰려고 말이죠. 그런 자기와의 싸움 속에 여지없이 새벽은 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쓴 거예요. 노벨상 받으려고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쓰다 보니까 상을 줘줬지 노벨상 쓰려고 마음에도 있겠죠, 있기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세계를
펼쳐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여야 되냐? 내가 뭘 붙잡고 세상에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놓고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때로는 말이죠. 우리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길을 갈 때에 핍박이 옵니다. 위기도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위기 속으로 그냥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위기 속으로 말이에요. 핍박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 겁니다. 불 속에 세 친구들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들어갔습니다, 일부러요. 그래, 이게 우리가 이런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고 따라가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생명이 통하는 사람들의 만남, 이 만남을 놓고 갈 때 때로는 핍박도 오고 위기도 오는데 살짝 피한 게 아니라 그 속으로, 위기와 핍박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들어가야 그게 만남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우리는요, 저는요,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핍박 오면 싹 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갔다. 핍박 속으로 알고 들어갔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온다는 거 알고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핍박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니까 비밀이 통한 거예요. 이런 만남 속에서는 이 비밀이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비밀이 통하는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다. 그거는요, 세상의 책들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읽어봤긴 했는데, 세상에서는 창세기 3장 11장에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여정이다 이겁니다. 그 여정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따라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도 자살하지 않고, 근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꿈으로까지도 보여주셨던 그 언약이,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질겠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지금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노예로 갑니다. 그게 난 노예 아닌데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노예로 끌려가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속에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바로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때로는 그 속에는요, 모함이 있어진 만남,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그 비밀을 알고 간 사람들의 이 만남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보디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한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비밀들이 통하는 만남들, 어떤 사람들도 현장에 보면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서로 싸운 사람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재수없는 사람도 많고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진, 그 비밀이 통해진 만남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런 비밀들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만남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70지역에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70나라에, 적어도 우리 237을 품고 있는 우리가 70나라에 이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말이죠. 재파송이 더 좋겠죠. 70나라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70나라에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그 속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의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비밀 속에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전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때는 1천만의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자들과의 만남 1천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전세계 복음화 그때 되어진다. 예전에 김중근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천만 명이, 1,000만 명의 제자가 일어날 때 전세계에 한 번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도받아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지역들, 한 지역에도 괜찮습니다. 두 지역도 괜찮습니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속에 만남의 축복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나의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 속에 있지 않는데 이런 편지 내용은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 이런 편지를 나도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예수 생명이 통하고 말이죠. 보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파키스탄에 정말 우리 중요한 제자가 파송되어졌는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 7년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파키스탄에 5만 명이 제자들이, 5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시고, 우리 제자가 거기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그래서 막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 어려운 지역,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라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 복음 증거하기 금지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집회도 일어나고, 그 집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속속들이, 이런 말씀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게 5만 명이 일어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들을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결론을 좀 이렇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묵상하는데, 이게 왜 나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나랑 이렇게 좀 갭 차이가 좀 있지, 왜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그 차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람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감람산의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라. 업을 하면서도 기도해봐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그런 3집 중에 중요한 축복들이 있지 않냐. 아침 낮밤 한번 3번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갭,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갭이 좀 있다, 나랑 좀 차이가 있는 갭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갭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요, 여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에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세계복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만남들이, 또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되어질 세계복음화, 이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를 오늘부터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작은 나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3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40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평생의 미션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3집중을 했지 않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말이죠. 제가 김수미, 그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김수미 씨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막 연예인으로 해서 이렇게 막 20살 때부터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 합격했는데 대학 등록금 못 내 가지고 잠시 있다가 등록금 이제 이렇게 코카콜라 이렇게 활동하니까 돈을 많이 주더래요. 그래, 일을 하다가 등록금 여지까지 못 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일을 하고 또 이혼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한 사람과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이게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공황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일단 술 이거를 탁 이렇게, 밤에 아니라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술을 먹어야만 이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황증이겠죠. 지금도 이분이 너는 예쁘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넌 예쁘니까 납치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넌 예쁘니까 끌려가지 않도록. 그게 자기들 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이 술을 먹게 됐는데, 예수 믿고 이제 어떤 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순희 자매님, 내가 당신 술 끊기 위해서 내가 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일 기도였나? 하여튼간 기도 들어갑니다. 40일 기도인가 아마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제주도인가 어디서 막 기도한 거예요. 이분을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기도가 끝날 즈음에 자기가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데 술잔 내전도 버렸대요. 먹기가 싫어서, 보기도 싫어서. 근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기도하는 그분의 전화가 왔대요.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직 안 온 것 같아가지고, 이미 응답은 지금 왔는데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기도 들어갑니다. 또 남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죠?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을까지도 걸 만큼 이런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이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차피 세계복음은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축복 속에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든 작든 큰 역사 일어나든 작은 역사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3집중에 아침 낮밤 눈 뜨면 기도하고요, 잠자기 전에 눈 감을 테니까 그때 기도하고요, 낮에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요. 쉬는 시간 종 땡땡땡 쳐주잖아요. 매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일할 때 또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쉬는 시간 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요,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낮에 힘들잖아요. 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현장 속에 그 누구도 말 못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30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딱 정비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전도자 바울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이 축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